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이 기쁨,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감격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또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 손과 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도 이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확신이 없던 자들이 말씀에 확신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 의지함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종이 자유를 얻는 길은 주인이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었을 때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던,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리고 다시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도록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길과 진리, 생명,
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과 대면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들이야말로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지 않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반박하고 계시는 거죠.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핏대를 세웠지만 그 주장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서 눈을 떼지 마시고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에게서 난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당연히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탄식하시는 거죠. 43절 말씀에,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하죠.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그렇게 내 말을 깨닫지 못해? 야, 내 말을 이렇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왜 듣지를 못합니까?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핏대를 세우며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양을 보니,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을 보니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며 고집을 꺾지 않으며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한다 그러는데 이들의 불신앙, 이 무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알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의에 순종하는 자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또 거짓에 순종하는 자는 거짓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죄에 매여 사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어느 한편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흑인은 백인이 될 수 없고 백인은 흑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인물이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얼굴 하얗게 하고 나오는 거 보고 참 기기묘묘한 얼굴이잖아요. 얼굴 자체가. 그래서 참 싫어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또 추문들도 있고 루머도 있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비호감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마이클 잭슨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이클 잭슨이 백인을 부러워해서 백인이 되고 싶어서 얼굴을 막 표백하고 이런 시술을 해서 얼굴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거는 많은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마이클 잭슨의 추문과 루머를 만들어서 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못하고 그냥 뉴스에 뜨니까 언론에 그런 말들이 보도가 되니까 그것을 사실이라고 제가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백반증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백반증을 알아서 피부 손부터 막 이렇게 하얀 얼룩이 생기기 시작하고 얼굴도 하얀 얼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치료해도 그게 치료가 안 된답니다. 전신으로 그게 번지는 질병인데 그 백반증 때문에 입술 색깔도 다 허옇게 돼서 입술을 항상 립스틱을 칠하고 다녔죠. 그리고 얼굴도 얼룩얼룩하고 보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하얗게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다닌 겁니다.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어서 누구를 만나면 숨어버리는 무대에서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록 만난 적은 없고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난을 했었던 일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네스북에도 여러 이유로 올랐던 사람이고 살아있는 전설의 상을 받기도 한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그 추문과 루머와 또 고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모든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FBI에서도 그 모든 사건을 조사했었답니다. 그 조사한 것이 사후에 마이클 잭슨 사후에 다 밝혀졌는데 다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답니다. 마이클 잭슨이 호의를 가지고 베푼 그 온정을 보고 그 너무나 막대한 재산을 욕심을 내서 거짓으로 아이들에게 자백을 시키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법정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명성이 해를 받고 또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지만 마이클 잭슨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가려져서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대중들, 부풀린 소문을 듣기 원하는 대중들,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열광하는 대중들을 위하여 그들이 거짓말을 자기 말인 것처럼,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결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제 귀에도 그런 거짓된 말들이 들려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 뭐냐면 탐심, 욕심,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도 마이클 잭슨의 형제들은 그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후에도 들어오는 막대한 그 수익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속에 있는 욕심, 처음부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말이지만 내 안에서 나온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또는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그 모든 말들, 너무나 수없이 쏟아지는 말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객관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수없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서 나는 어떤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항상 어떤 편으로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는 거죠.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안주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버리고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행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이후에 그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도 사실은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악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군사를 모으고 아말렉을 치러 갔더니
아말렉에 있는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탐스러운 거예요. 저걸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잘 수행했다 이렇게 합리화시킨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책망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책망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의 이 말만 들으면 너무나 훌륭한 말입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하지만 이 말에는 너무나 구멍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내가 그 말을 아주 듣고 그 말대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땅에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끌어왔어요.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을 하긴 했는데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또 얼마나 내가 잘했냐 이렇게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이 바로 사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딱 이 모습 아닙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을 행하고자 욕심을 따라 살고자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되 아주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죠. 이 사울의 말도 안 되는 이 자기 합리화를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는 것과 같은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 헌금도 하는데
내가 무슨 점치는 죄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버린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나의 이 썩고 냄새나는 이 부패한 마음을 가리기 위한 그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신 이 책망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고집스러운 거, 너희들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처럼 너희가 얘기하는 거, 이것이 다 우상숭배의 죄와 같고 이것이 다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궤도를 이탈한 관역을 벗어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지 않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할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진리 자체이시고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믿어야 마땅한데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너희의 그 고집과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죠. 진리를 향해서 열지 못하는 마음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해. 지 고집만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편견 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자마다 그 속에 믿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들을 때 생기는 거죠. 들을 때 제발 잘 좀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 안에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런 의미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누가 말을 해도 그냥 대꾸도 없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옳은 말씀인지 그른 말씀인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 말씀을 배타적으로 튕겨버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무 말이나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께서 약속된 누구라고 믿습니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기는 이 믿음이 무엇을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서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고도의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파에 몸담고 충성을 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분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파에 있을 때 날마다 그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이들이 주로 공격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막 하는 말이 있는 거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날짜 모르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서 이 어설피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시골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신이 있었대요. 누구든지 막 공격하면 사람들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의인이 뭔지 죄인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정말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신데 아이고 나는 잘 모르는데 죄인이겠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걸 믿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지 이렇게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면서요.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잘 모르는데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더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분이 암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시더래요. 의인이 뭔지 죄인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랑 똑같겠어? 나는 믿을 만한 게 없는 죄 많은 노인네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지키겠어?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키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이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믿으니까. 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사람이 하는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지.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 어떠한 이단이 수만 가지 책략을 가지고 와도 끄떡없는 믿음,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진리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어? 당연히 지키시겠지. 단순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확고하니까 그거에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는지.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계속 마음을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게 껄끄럽고 계속 생각이 나고 도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온전한 믿음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대한 성경의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인데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답답해.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왜 그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니?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야. 고집, 아직, 그 완고함, 자신들의 자리를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지압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 그래서 내 말이 들리지를 않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하늘로서 난 자들입니까? 여러분 증명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생의 복이 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시는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믿어지시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씀을 들은 대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늘로서 난 자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검증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